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인가? 왜 사는 것이 계속 힘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겠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어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통의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 TV 프로 가운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연예인들 몇 명이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TV 프로였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가끔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힘든 훈련을 받는 내용이에요. 제식 훈련, 각계 전투, 화생방, 유격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훈련은 힘이 듭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팔과 다리에 알이 배기고 또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샘이라는 호주 사람이 나왔는데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거구예요. 그래서 구보를 하면 어김없이 낙오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훈련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군인다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모든 처음 것의 죽음,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오랜 세월 지냈던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홍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고 홍해를 통해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훈련, 첫째로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는 거죠. 두려움과 원망.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홍해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 가장 좋은 반응일까요?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홍해 앞에서 가져야 되는 반응인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걸어 다니거나 뭐 말이나 낙타 타고 다녔겠죠. 뭐 요즘처럼 곳곳마다 뭐 모텔이나 호텔, 숙박시설이 있나요?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그냥 길에서 자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험을 도사리고 있었고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할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매를 맞기도 했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기도 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분열되어서 다투고
또 이단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 번 하나님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힘을 내서 다시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홍해를 만나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 인생의 홍해 앞에 서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두려움으로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죠. 14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인상적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들은 두려우면 가만히 못 있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표출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가만히 있나요? 수없이 움직이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얼굴을 긁기도 하고 배를 긁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과거에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살았던 나의 열심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과거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설치던 과거의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에 빠져 살던 옛사람, 그 옛사람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해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고요. 옛 혈기가 살아있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에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홍해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던 옛사람, 욱해서 사람 때려 죽였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암울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많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내 소견이 옳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편이든 아내든 둘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뭐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맥락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제 남편 만나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성질을 부리면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만 보이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아내의 자아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남편이 뭐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 집사님을 심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이 한 번도 남편에게 그 일로 인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신발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은 오지 않았지만 제 남편 신발은 교회 왔습니다. 앞으로 이 신발 주인도 예수님 믿고 교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왔어요. 하루는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 갔구나. 그날따라 자기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가서 뭘 하는지 내가 봐야겠다. 그 예배당에 갔는데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쪽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평소 같으면 막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그날따라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아내 뒤로 가서 보니까 자기 신발을 들고 거기다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그동안 내 아내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내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그때부터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던 내 자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잖아요. 15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부르짖고 있느냐는 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 앞이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행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뭐 해달라고 이것저것 사달라 그러면 부모가 조건을 붙일 때가 있잖아요.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해줄게. 너가 이거 하면 사줄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녀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이거 먼저 좀 하지 않을래?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좀 먼저 헤아려 주지 않을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좀 먼저 관심을 갖고 그거를 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한 가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달라지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활 습관 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듣고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어요.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앞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야훼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